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역대상 24장 전체입니다. 앞장인 23장에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세우고 성전을 기준으로 그들의 직무를 확장하며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조직과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의 직무가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의 정보의 핵심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가문만입니다. 그의 4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됩니다. 둘째, 그중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식 곧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 죽음을 당합니다. 셋째, 결국 제사장 직무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어집니다. 넷째, 대제사장 직무는 엘르아살의 가문으로 결정됩니다. 마지막 5째, 본문은 공평한 개입을 강조하면서 제비 뽑기로 순환형 제사장 직무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고 이 땅에서 각자의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는 필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섬김의 자세는 필수입니다. 이제 25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는 레위인의 찬양, 성전 문지기, 군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세우며 담대히 돕고 교회 밖에서는 증인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시대의 문제 2가지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첫째, 섬김의 대상입니다. 요즘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일손이 부족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섬김이 필요하고 교회 밖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영역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둘째, 봉사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나눌 사람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지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가문, 곧 제사장 계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 가문, 즉 제사장 가문이 24개의 순번으로 조직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나머지 레위인들의 24개의 순번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은 아론의 가문, 제사장 계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1절서부터 6절입니다. 1절에 보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2절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즉 아론보다 먼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죽었는지 본문은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 죽임당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은 남은 2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맡겨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단 한 사람만 허락되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면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의 후손에서만 나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장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다말의 계열로 여겨집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제사 규례를 무시하고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그의 제사장직을 끊어내십니다. 그래서 이다말의 계열도 죄로 인해 끊기고 결국 제사장직은 엘르아살의 가문에서만 이어진다라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 역시 엘르아살 계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족보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엘르아살 가문에서는 16명이, 이다말 가문에서는 8명이 대표로 선택됩니다. 이건 단순히 수의 비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5절에서 그 선택의 방법이 제비뽑기였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의 제비뽑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구분 없이 공정하게 나누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 제비뽑기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왕, 제사장, 족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레위인 스마야는 서기관으로서 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 방식도 공정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이 번갈아 가며 순번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제사장 가문 곧 아론의 자손에서 24개의 순번이 정해지는 내용입니다. 7절서부터 19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제비뽑기가 낯설게 느껴지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나눌 때도 제비를 사용했고 아간의 죄를 밝힐 때도 하나님께서 제비를 통해 범인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비뽑기가 단순한 추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에서도 가론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마띠아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우리는 누가 뽑혔는가에 집중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제비뽑기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공정함입니다.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기에 나이나 배경, 가문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정하게 뽑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가문이 독점하거나 편애받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 본문에는 엘르아살 계열에서 16명, 이다말 계열에서 8명, 총 24개의 제사장 순번이 기록됩니다. 이 명단은 마치 교회에서 가정별 또는 소그룹별로 봉사 순서를 정해놓은 순번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언급된 가문은 여호야립입니다. 이 가문은 훗날 유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마카비 가문이 바로 여호야립 가문에서 나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 말씀의 핵심은 제사장직이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제사장 가문이 아닌 다른 레위인들의 순번이 정해지는 내용입니다. 20절서부터 31절입니다. 여기서도 24개의 순번이 나오는데 참고로 이 24개의 순번은 한 주씩 즉 7일 단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제사장은 1년에 2번 섬겼다라고 이해합니다.
1년은 총 52주이고 24개의 순번이 2번씩 섬기게 되면 총 48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4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주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큰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모든 반차가 함께 모여 섬기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맡았고 이들에게도 섬김의 순번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제비뽑기가 사용되었습니다. 31절에서는 이 제비뽑기 과정이 다윗 왕과 대제사장 사독, 아히멜렉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제사로 인해 생명을 잃었고 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 제사장 직분이 나눠졌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비뽑기로 이루어진 섬김의 조직이었습니다. 엘르아살 가문에서는 16개의 순번이, 이다말 가문에서는 8개의 순번이 뽑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솔로몬 시대에 세워질 성전에서 일주일씩 순번을 따라 섬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인들, 즉 제사장을 돕는 이들 역시 24개의 순번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섬김의 질서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섬김이 특권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김이 특권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 누구도 독점하지 않고 모두가 공정하게 순서를 받았습니다. 이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나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비뽑기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회전제입니다. 섬김은 돌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오래 맡게 되면 지치거나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을 함께 나누고 순번을 정해 교대로 섬겨야 합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적용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따릅니다. 둘째, 자격 있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제비뽑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제비뽑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집사와 감독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이들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믿음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셋째, 섬김의 희생 정신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식구에게 기회를 양보하고 누가 뽑히든 함께 도우며 기쁘게 섬기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고 지금 교회도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저도 사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복음에,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도우며 섬길 때 그 숫자가 몇이든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에 감격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섬기게 되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감격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섬김을 하게 되면 그곳엔 온전한 기쁨도 지속력도 없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섬김의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면 교회 일의 양을 줄이면 됩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거품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거품을 걷어내고 복음의 기쁨만 남겨야 할 때입니다.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식구들로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게 맡겨진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라도 발견한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기쁨으로 섬깁시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